그 사경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그래서 자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은 평안 북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박교회, 서문박에 사랑채에 모여서 그 당시 선교사들의 아내를 따라서 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사경회가 13일간 되는데 13일 동안 새벽 기도회, 그리고 오전 성경 공부, 기도회, 오후 노방전도, 또 전도 저녁 집회, 이렇게 해서 10일째가 되도록 계속 했지만 그 집회에는 아무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거나 그 다음에 그곳에 새로운 전도가 돼서 전도의 성과가 있거나 회개운동이 있거나 이러한 사경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추구할 목적들이 전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끼리 모여서 정오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15일 되면은 마지막 마치는 날입니다. 14일 저녁에 저녁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이기란 목사님이 나오셔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통성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성기도가 밤에 철학기도회가 돼서 새벽 2시에 됐는데도 사람들이 600명 정도가 남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길선주 장로, 아주 존경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그 인격에 대해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 그리고 이분 뒤에 나중에 목사가 되죠. 이분이 갑자기 일어서서 앞을 나오더니 나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해야 하냐,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앉아있는 그 새벽 시간에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존경받고 아주 인격이 훌륭하신 이분이 나와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는 내 친구가 임종 직전에 그의 가산을 정리해서 가족들에게 좀 나누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때에 내가 돈 100원을, 그때 100원은 큰 건데 그 100원을 착복해서 내 개인에 있어서니 나는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나와서 펑펑 울면서 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좀 있으니까 한 여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나는 청일 전쟁 때에 도망을 가면서 내 아이가 너무 방해가 되고 나도 살기 힘든데 방해가 되어서 아이를 죽여버렸습니다. 여인이 나와서 또 통곡하면서 막 외치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나오더니 제 아내는 불치의 병으로 지금 누워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서 매일매일 술 먹고 내 아내를 저주했습니다. 나는 또 어떤 사람 나와서 하면 나는 첩이 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 나오더니 나는 선교사의 돈을, 선교비를 14전을 훔쳤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들이 하나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그곳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앞을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고 온 교회가 울음바다 된 거예요. 회개의 바다 된 거예요. 그때에 평양 시내에
부근에, 영박 부근에 방언덕이라고 하는 순사가 있었어요. 순사가 나와서 사찰하고 있는데, 이 순사가 지금 장대인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모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모두 다가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그게 오만 죄인들이 다 있더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 방언덕이가 내가 가서 죄인들 잡아서 죄인들도 잡고, 저를 자복하니까 잡고, 그리고 내가 저들의 실적도 올려야 된다 해서 이 방언덕이가 몰래 암행 사찰을 하기 시작해서 저 뒤에 자기가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길선주 장로님이 설교를 했는데 무슨 이야기 했는가 하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물질의 도둑놈은 잡을 수 있지만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죄는 다스릴 수가 없다. 죄 있는 마음은 지옥이요, 죄를 회개한 마음은 천당이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던 방언덕이가 아이고 하면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설교 제목이 뭐냐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회개하는 사람은 지옥을 선택할 것인가, 천당을 선택할 것인가, 그 제목이 그게였어요. 그러니까 앉아서 아이고 하고 이 설교가 다 끝나기 전에, 그러더니 설교가 끝나기 전에 방언덕이가 벌떡 일어서더니, 선생님, 이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천당에 와서 죄인을 잡으려고 했던 방순경 죄인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그러면서 일어서서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이 방언덕이가 순경직을 내려놓고 평안북도 맹산군에 있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맹산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상황을 보았던 선교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보고서를 자기 본국으로 보냅니다. 마치 감옥에 지붕을 여는 것 같았다. 살인,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되었다. 이것이 한국에 1903년도에도 있었지만 특별히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여기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장대인 교회에서 모였던 집회의 현장, 회개의 현장으로부터 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4일 동안 아무런 성령의 은사도 없고 역사도 하지 않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길선주 목사를 통하여서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를 해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위기가 어떻게 하면 기회로 바뀔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내가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오래 다니냐 안 다니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받아줄 것이냐, 그 거룩한 사람의 출발이 되냐, 회개로부터 출발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왜 하나님은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본문들이 이 성경 속에 들어있냐는 거예요. 추잡하게. 자, 아담과 하와 사건을 봅시다.
선악과가 무엇이 그리 중요한지, 그 선악과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저주를 하시고 사망을 주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이 좀 불러서 아담아, 내가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그거 따먹으면 되겠냐? 앞으로 다시는 따먹지 마라 하고 엄밀하게 권면을 해서 말았으면 좋았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훈계할 수 있는 걸 왜 역사 이래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아담이 원죄라는 사실을 갖다가 오는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조용히 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판단력이 흐린 거예요. 분별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노아가 술을 먹고 바지를 옷을 다 벗고 정말 회개망측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것을 아들들이 보았어. 그때에 함이 아버지의 저 모습을 보고 형제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아버지 저럴 수 있냐고. 셈과 야벳이 들어가서 이불을 덮었죠.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야 될까요? 엄밀하게 된 일들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에 왕과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나가 싸우는 장수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그의 현장의 사건들을, 아무도 모르게 된 사건들을 철저하게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일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판단력이 흐려서 그랬을까? 분별력이 안 돼서 그랬을까? 왜 다윗과 같은 이 이런 위대한 사람을 꼭 이런 것을 좀 숨겨주면 안 될까? 엄밀하게 된 일을 갖다 좀 엄밀하게 좀 놔두면 안 될까? 여리고성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신화산 외투와 황금 덩어리를 자기 집에 몰래 숨겼습니다. 그런데 그 몰래 숨겨놓은 아무도 모르는 이 사건을 하나님 덜추어냅니다. 아이성을 전투해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만들고, 패배하게 해서 뭡니까? 왜 패배하게 합니까? 이 죄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아무도 모르는 엄밀하게 했던 이 죄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국가적으로 난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제비 뽑자. 제비 뽑습니다. 왜 제비 뽑습니까? 하나님이 좀 엄밀하게 했으니까 엄밀하게 숨겨서 엄밀하게 그 일들을 처리하고 아무도 모르게 해야 될 것인데 왜 덜추어냅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악랄하게도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돌을 던져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 왜 해야 합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자기가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땅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다 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앞에 간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에 의해서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불을 다 놓고 너 그거 다 아니다 이가 일부만 가고 온 거 아이가 왜 하는게 속이려고 하노? 다시 바른 말 해라. 그래서 바른 말에서 권면해가지고 돌려보내면 좋잖아요. 그런데 죽여야 된다는 거야. 이 사건이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게 죽을 죄냐는 거야. 우리 인간적으로 처음에 봤을 때.
왜 이랬을까 하나님? 왜 꼬치꼬치 케어내서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 까발려 버리고 아브라함의 죄도 까발리고 야곱의 죄도 까발리고 다 까발려서 그게 뭘 어쩌는 겁니까? 성경을 딱 됐을 때에 그런 성경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이 성경을 뭘 알아보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다가 이렇게 철저하게 다 발기발기 각여서 다 적어놔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제 여리고 성 앞에 가나안 땅 앞에 요단강 건너편에 시딤이라는 지역에 머뭅니다. 시딤이라는 지역에서 머물면서 그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모세가 세 가지 설교를 합니다. 세 편의 설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던 세 편의 설교가 뭔가니까 신명기서입니다. 그 신명기서를 쫙 설명을 해서 설교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들이 들려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와해되게 됩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하게 절단합니다. 왜 그런가? 갑자기 연병이 돌아가지고 24,000명이 하루아침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24,000명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24,000명이 연병, 다시 말해서 오셔야 코로나, 장티푸스, 패스트 이런 거잖아요. 그게 돌아서 24,000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있는 미디안의 여자들과 모압 여자들과 함께 뭐 하냐니까 혼인도 하고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4,000명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랬느냐? 민수기 22장을 가보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제가 이야기할게요. 22장에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왔냐? 모압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압 땅을 지나가야 돼. 지나가야 되는데 그 모압 땅을 지나가야 해서 그 모압 땅에 발락에게 길을 좀 비켜달라 했어요. 그러니까 못 비켜준다. 왜? 우리도 너희들이 와서 미디안처럼 우리를 도륙을 낼 수 있으니까 우리 못 비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발락이 어떤 계책을 세웠냐? 시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거 우리 이래다가 우리 모압이 망하겠다 해서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최고의 주술가 복술가를 부른 거예요. 불러오기 위해서 사신들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보냅니다. 그 지역에 누가 있는 거니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어떠냐? 그 사람은 얼마나 그한 자니까 자기가 복을 빌면 복 빈 사람이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복술이 얼마나 유명했든지 모압 왕이 알 정도로, 그래서 모압 왕이 마지막으로 생각한 것이 뭔가니까 이 발람을 데려와서 발람에 가서 저 이스라엘 저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로들을 사신으로 보내고 북채를 가져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당신이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람의 뜻이 뭐냐면 이방인이다, 또는 탐닉자다, 또는 백성을 망하게 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그대로 저주하면 저주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채를 받고 발람이 오늘 밤에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저주하겠다고. 그래 그 밤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발람아,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 백성들을 저주하지 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저주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저주를 하라 했더니 그 다음에 아침에 말하면 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래 이야기하더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의 사신들이 다시 모압 왕 발락에 가가지고 왕이요, 저들은 복받은 자라 하는데 저주를 안 합디다. 그냥 다시 가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더 고관 대작들을 보내고 더 많은 복채를 보내면서 말하기를 뭐하냐? 다시 저주하라는 거예요. 저주하라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이냐? 발람아, 네 법이 안 되겠다. 네 따라가라. 따라가라.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발람을 모압 땅으로 초청을 합니다. 초청해서 저주하라니까. 이번에 저주하면은 너를 높은 고위직에 주고 돈도 많이 주겠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서 입이 간질간질한 거야. 어떡하니 저주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저주를 못해요. 복을 빌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발락이 어떡하냐? 발람아, 너 집을 가라. 도저히 네 대고 안 되겠다. 가라.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려니까 너무 억울해 발람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킬 수 있느냐? 불쌍을 하다가 한 가지 묘체를 끄집어냅니다. 묘체를 끄집어내면서 발람이 발락에게 이랍니다. 왕이요, 제가 고관 대적들 앞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관 대적들 다 불러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서 하는 말이 뭐라냐? 발락 왕과 여기에 있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딸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어 놓을 만한 미모의 처녀들을 골라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시키십시오. 그리고 그 처녀들을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로 보내십시오. 젊은 히브리인들이 사귀기를 원하면 처음에는 좋다고 하며 같이 있다가 그들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 그때는 나는 떠나야 되겠다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이 함께 있겠다고 애원을 하고 가지 말라고 애원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풍속이 이런데 우리의 신 앞에 와서 경배를 해야 내가 당신하고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저들은 망하게 되어질 겁니다. 기가 막힌 묘안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십시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하는 일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망합니다. 발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고향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 와서 뭐라 하냐? 발람이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어디냐? 잠시 뒤에 전쟁터에서 칼에 처참하게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어보니까
백성들이 장막에 나와가지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울고 불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있을 때에, 그러면 적어도 울면은 하나님 봐줘야 되겠네. 그래도 연병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에 시몬파에 있는 시므리라고 하는 리더자가 모압 땅에 있는 여인을 데리고 고섭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손을 잡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로 인해서 슬피 울고 하나님을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울고 있는데, 그때에 시몬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리더자가 그 모압 여인, 모압의 높은 지에 있는 딸을 데리고 끄떡 걸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울고 있는 그 앞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장막으로 들어가서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연병이 도는 이유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성적인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 백성 24,000명을 죽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 있어야 될 이 시므리가 어떠냐, 끄떡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모세도 가만히 있고 거기에 있는 백성들 모두가 울면서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 일을 깔끔히 정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비느하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비느하스는 누구냐? 할아버지 아론이요, 자기 아버지 엘르아살이라. 이 누구냐? 레이지파 사람입니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그 장막에 들어가지고 이 두 남녀를 창을 한 창에 찔러 죽여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 진영에 막 사람이 죽어나가 있는 그 상황 속에 연병이 뚝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연병이 멈춰버린 거예요. 왜?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모세도 이야기 못하고, 왜? 시몬파의 리더니까 얼마나 힘이 있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니까 모세가 나이가 드니까 그래 돼버린 거야. 그런데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찔러 죽여버린 거야. 여러분 보십시오. 좀 불러다가 근면을 시키지. 이 사람아, 지금 이런 가운데 네가 들어가 지금 모압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그 짓을 해야 되겠나 하고 야단만 치지. 그런데 창을 들어가서 찔러 죽일 때에 연병이 멈춰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비느하스의 집합이 시몬 집합인데 어디냐? 레이지파 소속 사람입니다. 그러면 레이지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 49장에 가보면은 레이지파 사람들이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할 때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희들은 앞으로 저들 지파에도 올리지 말고 저들은 아주 폭군들이고 칼을 쓰는 놈들이고 저주받아야 마땅할 자들이라고 저주했던 그런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파를 어느 때 비느하스 때에 하나님 평화의 언약을 세운 거예요. 평화의. 그게 뭡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내가 평화하였다, 화평했다, 이제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 선을 내버린 거예요. 왜 선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누구의 심장으로? 비느하스가 누구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질투하심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냐? 그 죄의 현장을 그대로 차단시켜버린 거예요.
다 같이 2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질투심. 자, 보십시오. 그러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그렇게 저주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어디에? 세겜 땅에서 자기 동생을, 하몰이 자기 동생을 성범죄했다고 해서 그만 분이 나가지고 감정의 사이에서 들어가서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다 쳐 죽이잖아요. 감정을 가지고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분을 내더라도 인간적인 감정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요. 저주해버려요. 그러나 지금 비느하스의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예요. 하나님의 분노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인가? 이것은 내 감정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인가? 이건 사람이 기뻐할 일인가? 이걸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가 하나님의 공동체에 있을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해할 때는 거룩한 분노로서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의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허용을 안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비나스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가? 첫째는 다른 사람들이 다 울고 앉아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울고 앉아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하심, 질투하심으로 일어나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좀 얍삽하게요, 뒤에서 무슨 이상한 짓을 잘해요. 뒤에서 꿍꿍거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될 건데 저래서는 안 될 건데 라고 이야기는 잘하지만 실천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비나서는 실천하다는 거예요. 비나서는 실천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시냐? 다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탄식하고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앉아있을 때에 이 비나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할 건데, 그러면 예수 믿는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뭔가니까,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무엇입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행하는 게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하나님께 하실 일을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고 비나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소멸시키려 했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 망한 거예요. 만약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였을 거예요. 한 공동체를 세우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거창에서 열린 교회가 있는 것은, 열린 교회가 지금 거창에 영적 무너진 성벽을 가로막고 서서 도둑이 못 들어오게 만들고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 이 일을 하라고 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어떡하시겠습니까?
거창이 힘들어하고 제약이 많이 하는 이 땅에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대로 보고 지나갈 가시겠습니까? 죄를 죄로 여길 줄 알고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알고 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을 미리 알아서 행하는 종은 인정합니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만 해내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모든 일은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비나사 한 이 행위는 하나님 위해 여러분 부탁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시는 감정입니까?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앞을 인도하고 있습니까? 비나서는 그의 감정이 아니라 누구의 감정?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 일을 행했다.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겠다. 오늘 여러분을 인하여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비나스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 약속이 되길 바라면서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질투할 때도 있지만 그 분노하심이 누구의 분노하심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누구를 위한 향한 분노입니까? 그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해야 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이 세상이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저주와 진노가 바뀌어서 축복이 될 것이며 절망과 좌절이 바뀌어서 희망과 소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정과 정리에 빠져서 죄를 덮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죄를 멀리하고 미워하고 저주해버립시다. 그러면은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뭐로? 평화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평화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화로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의 심장을 가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인간이 기뻐하는 쪽으로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왕좌왕할 때야 다른 사람도 다 우왕좌왕할 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